찬양에 너무 은혜가 돼서요. 계속 찬양만 더 불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뿔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일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의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저희가 이제 40장까지 보면 다 성막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성막 모형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성물들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제단의 말씀을 가지고 피와 불과 구원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행복한 것도 있죠. 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지성소를 향해 가르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어요. 가장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9절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죠. 성막의 삶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불 기둥이 보호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 하나님이 만나는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쫙 떠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이 방향을 탁 돌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200만은요 구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옮겼고 밤이면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막에 중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42번을 이 성막을 옮겨서 진을 치고 옮겨서 진을 치고 42번을 했어요. 근데 이 42번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숫자가 42명이었어요. 왕들이 4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진을 칠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오늘은 저쪽이 마음에 드니까 여기서 쳐야지 이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쫙 안내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안내를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는 그런 모든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오늘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광야의 삶은요, 바로 신본, 하나님이 근본된 삶이 바로 그들이 광야의 삶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 덩어리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더덕더덕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한, 그죠? 사람이 근원이 되는 인본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 성막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다 긁어내는 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막이라는 그 영적인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엄청난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2년 반을 성막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막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교회 일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 모든 일에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문부터 성막의 시작이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막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요, 성막에 이렇게 이제 모형이죠.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앞에 맨 앞에 색깔이 있는데 그게 문이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그 안에 또 천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그림이 보여질까요? 성소 안에 보면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촛대, 떡상, 또 촛대 분향단, 그죠? 그리고 이 분향단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을 들어가 보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거기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법궤 앞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한번 그림을 보면, 번제단에 우리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은 단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미츠하바라는 뜻이에요. 미츠하바. 그래서 짐승을 살인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이 단이라는 것의 뜻이 있고요. 번제라는 것에는요, 오라라는 뜻으로 올라간다. 그렇지. 무엇이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인 것들이 올라가는, 그죠?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곳, 그게 번제단이란 저 제단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인생들이, 우리는 다 그 광야에 버림받은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쓸모없는 나무들. 근데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번제단의 재료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조각목에다가 놋을 쌌어요. 놋이라는 것으로 다 그 번제단을 싸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화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단이 바로 저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놋은, 성경에서 놋은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은요. 근데 그 저 제단에 조각목에다가 놋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번제단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물이었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바로 이 번제단은 그렇게 저주와,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피를 흘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승리했던 이 저 번제단, 성막의 그 번제단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 번제단의 재료가 나무잖아요. 조각목이란 나무. 그걸 노수로 쌌거든요. 근데 저게 하루에 저 시대에 광야에서 하루 200명에서 200마리 짐승에서 2,000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각모로 만든 저 노수로 덮어있는 저 번제단이 타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 금이 녹는 온도는 1069도에 금이 녹더라는 거. 섭씨 1069도에. 놋이 더 높은 온도에서 녹더라고요. 놋은 1085도에다가 5도에서 그 섭씨 1885도에서 불이 그 온도가 그렇게 될 때 놋이 녹더라.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노수로 쌓여있는 조각목, 그 노수로 쌓인 번제단의 그 나무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영국 소방관들이 이것을 실험했는데 결과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수로 쌓여 있는 조각목은 타지 않아서 번제단은 번제단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십자가에 쌓여진 인생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수로 쌓인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에 불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쌓여진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쌓여있는 인생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 우리는 도저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규빗은요 발꿈치에서 손끝까지가 이게 1규빗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기부터 여기가 1규빗인 거예요. 그래서 자가 없어서 이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1규빗을 50cm로 봐요. 50cm로.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50cm인데 5규빗이면 2.5. 우리 이제 장로님은 목수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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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가로 세로 정사각형인데다가 높이는 3규빗이기 때문에 1.5m예요. 근데 크지 않아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물 올려놓으면 꽉 차는 그게 바로 번제단의 사이즈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번제단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번제단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번제단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번제단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많은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도 뭐예요?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건물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만이 사람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주는 건물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무리 때를 많이 세게 뺏겨도요 살이 벗겨지도록 때를 벗겨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예, 저희도 어렸을 때 뭐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엄마가 겨울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려가는데 엄마 혼자서 이제 저 오빠랑 저를 데려가서 때를 밀어주는데 혼자서 막 정말 살갗이 벗겨지도록 밀어요. 워낙 성격이 아주 깔끔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렇게 때를 밀으면 그냥 등이고 막 이런 데가 빨갛게 기스가 나가지고 목욕탕을 가면은 오는데 오빠는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맨날 울어요. 아프다고 울어요. 그리고 한 대 등짝 딱 한 대 탁 맞고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파도 참아요. 그러면 얘 좀 봐라. 얘는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랬던 목욕 문화의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를 뺏겨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전교 1등을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에서 바로 그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단 앞에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앞에 제사장들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또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번제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늘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무엇이 있어요?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1000년 동안 그 불을 보호했거든요. 그 불이, 그 번제단에 그 불이 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구원의 뿔이 있었어요. 하나님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을 한 번만 잠깐 보여주면요, 그 모퉁이에 뿔을 다 만들게 했어요. 뿔.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번제단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피의 특징이 있어요. 늦었어요. 피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요, 그 성막 안에 378평밖에 안 돼. 번제단의 그 크기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 오늘날 말하면 그 교회 사이즈가 378평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데 그 피, 짐승을, 자기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온 짐승을 그 제사장이 잡지 않고 죄인이 직접 잡아요. 목을 잘라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뭐냐면은 대야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래서 그 피를요, 번제단 사방에다가 발라요. 벽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하루에 200마리에서 2000마리의 짐승이 죽어지면은 번제단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피범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가 뿌려진 인생의 더러운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가 사방에 뿌려지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만약 제사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재물이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번제단은 뭐예요?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좀 춤 한번 돌리시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시대의 재물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한번 해볼까요? 재물이 누굴까요? 나예요. 다시 한번, 재물이 누굴까요? 내가 죽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나의 죄가 씻음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우리 제사함 해주는 그 피가 누구예요? 무슨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우리의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씻어내주고 우리의 피를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불이 있어였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그 불이 내렸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었어요. 그다음에 성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올려드리잖아요.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돌단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잡아서 동물들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 하늘에서 햇불이 떨어져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날 첫 예배 드릴 때 이 번제단에 하늘의 불이 번제단에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말한 것은 다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제물들을 올려드리고 모세와 아론이 나올 때에 하늘에서 불이 번제단에 떨어져서 그 불이 그 짐승들을 다 태울 때에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 엎드렸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이 불이 천년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첫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도요, 첫 예물을 그 성전 그 제단에 올려드릴 때도 이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늘에서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는 곳에 돌단의 제사도 하나님 거기서 불로써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있는 것을 불로써 어떻게 해요?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제사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약속하고 계시죠. 성전에서도 첫 성전 낙성식을 드릴 때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도 불이 임함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앞에 조금 생략했습니다. 길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서 이때부터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곳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불로써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단의 예배도 뭘로 시작했어요? 불로써. 할렐루야. 성막의 예배도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불로 시작되었다. 성전의 예배도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불로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불로 시작되었는데 이 불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뜨거움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뜨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뜨거움이에요. 불꽃이 없는 불이 아닌 거예요.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없어요. 촛불이라고 그래요? 초라고 그래요? 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꽃이 없는 불은 불이 아닌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불꽃이 되어줄 심지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 던지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 붙이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 꺼진 인생들에게 뭐예요? 같이 함으로써 불 꺼진 연약한 시험든 영혼들에게 불 붙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외국에도 아주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그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 딱 들어가면은 현관에 그 휠체어 전시를 쫙, 안전뱅이가 일어난 휠체어들,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집어 던지고 고침받고 간 사람들의 목발들을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한 글귀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불경, 성도들이 불경 온다. 제가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부끄러워서.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하러 온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하러 온다. 할렐루야.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그 목사의 불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그 성도의 불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할렐루야. 불덩어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덩어리가 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찾았습니까? 구원의 뿔 그림 찾았어요? 네, 구원의 뿔. 번제단의 세 번째 특징은 뿔인데요, 네 군데에 다 뿔이 있어요. 네 개의 뿔이.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누가 그것을 다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 한 대로 다 만든 거예요. 사이즈도 정확하게 5규빗이야. 번제단은 높이는 3규빗이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뿔은요, 바로 생명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의 뿔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단의 뿔만 만지면 어떻게 해요? 뿔이 보이시죠? 저 뿔만 만지면 진짜로 저 뿔을 만지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나이 왕자. 다윗의 두 번째 아들, 그죠? 압살롬 다음 두 번째 아들.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긴 이 아도나이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다윗이 죽으시려고 오늘 내일 하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지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장군들을 데리고요, 자기가 왕의 계승식, 그 왕자들을 다 불러다가 왕의 그런 대관식 같이 막 잔치를 벌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찾아가서, 왕이시여, 빨리, 왕이 다음 왕으로 계승할 아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아닙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왕이시여, 임명하여 왕으로, 후계자로 임명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이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를 시켜서 가서 잡아라 그랬는데, 그 뿔을 잡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리죠.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살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그 번제단의 뿔은 무슨 뿔이다? 구원의 뿔이에요. 생명의 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8편 2절 말씀도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뿔은요, 네 개의 뿔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뿔, 생명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단의 네 개의 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을 한쪽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 그 뿔을 만들어 놓았다는, 한 개씩. 그래서 복음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 2023년도쯤에. 우리가 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노스라 그러죠. 그죠? 노스. 그 다음에 서쪽을 웨스트, 동쪽을 이스트, 그죠? 남쪽을 사우스 하는데, 자, 북쪽의 앞자리 그 노스의 N자,
무슨 글자가 되나 보세요. N. 이스트, 동쪽에 이스트로 E, 그 다음에 서쪽에 웨스트 W, 그 다음에 남쪽에 사우스 S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죠? 앞자만 하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는 뭐예요? 소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만큼 큰 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큼 새로운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 죄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그죠? 의인이 없다라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뉴스가 퍼져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뿔이 되는, 우리가 복음의 뉴스들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렐루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 누구예요? 다윗의 종을 통해서 누구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누구의 족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오시는 것을, 다윗의 족보를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그죠? 왜 그랬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탄은, 귀신들은 이미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인 그 여자가 나중에 남유다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느 날 그 북쪽에 갔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의 아들들이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예후라는 사람의 반란을 통해서.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그때 마침 요람이라는 왕이 병들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거기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 왕도 죽어요. 그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고 한 걸 보면서 손자들 그 다윗의 계보 왕의 시들을 다 말려요. 왕의 시들을. 아달랴가 그 엄마 이세벨처럼 악독한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유아스라는 한 갓난아기 다윗의 씨앗을, 다윗의 후손을 남겨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짐승이 죽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자리잖아요. 번제단이라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고통받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그 사이즈를 보면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죠? 5규빗, 높이는 3규빗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숫자는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1은 하나님, 2는 증인을 나타내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4는 세상을 말하고, 5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을 나타내는 이 규빗으로 하나님께서 5규빗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하셨어요. 여기는 고통받는 자리예요. 고통받고 육신은 죽어지고 다시 사는 의인이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의 자리인데, 바로 그런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가성 여인, 우리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뜨거운 낮 12시에. 그죠?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어요? 5개를 준비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 5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그 굉장히 고통의 그 시기였던 것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의 늘 괴롭힘, 전쟁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그 시간들이었던 것을 그 물맷돌 5개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각종 병자들이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의 숫자도 뭐예요? 5개였어요. 그거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5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갈 때 가뭄이 2년 지나고 이제 가뭄이 앞으로 5년 남았을 때예요. 그 가뭄이 5년 남았다는 것은 흉악한 가뭄이 앞으로 고통이 5년 동안 더 남아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경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숫자는요 그냥 지나간 숫자가 아니라 다 성경에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고통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던 자리도 번제단의 자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3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높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한 자리가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뭘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뭐예요? 영적 우리가 구약의 번제단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번제단의 뿔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번제단은요 피와 불과 구원의 생명이 있는 그 현장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요 피가 늘 흐르는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글 타는 현장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의 피 흘림이 날마다 있는 인생,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인생,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뉴스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